통해서 하시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 어디로 보내죠? 바로에게 보내요. 바로에게. 그런데 모세만 바로에게 보내는 게 아니고 누구를 보내죠? 아론도 같이 보내요. 근데 여러분 조금 생각을 하셔야 돼요. 모세는 시내산에서 살지 않았어요? 40년 동안.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가지고 애굽 땅 바로에게로 가라 분부를 하시죠. 가는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 고통과 고역으로 고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을 이끌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바로에게로 가요. 바로에게로 가는데 모세만 가는 게 아니고 누가 같이 가요? 아론도 같이 가요. 그럼 아론은 어떻게 됐냐 이거예요. 쉽게 우리가 읽어 내려갔어요. 근데 모세는 광야 시나이 반도 시내산 근처에서 양을 치잖아요. 거기서 바로에게로 가는 겁니다. 그때 아론은 어디 있었을까요? 너무 또 골치 아픈 질문했습니까? 너무 당황스럽습니까? 아론은 시내산에 있지 않았죠. 아론은 어디서 살았나요? 애굽 땅 고센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아론이 모세와 함께 갈 수가 있었나? 그죠? 그냥 모세가 아론이 바로 앞에 갔다? 하나님이 모세대로 가라 해서 갔다? 모세는 이해가 돼요. 근데 아론은 어떻게 갈 수 있었냐? 참 하나님은 섬세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섬세하신 하나님이에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것처럼 보여도 그 배후에는 섬세하게 누가 주관하시고 누가 역사하시는 거 하니까 하나님이심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오늘 막 이렇게 부각되어서 지도자가 되어서 막 바로 앞에 가고 막 내가 그렇게 가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배후에 모든 그와 같은 계획, 그와 같은 일정들을 누가 다 세우시고 계시느냐 하면 하나님이 세우시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서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으로 모세를 부르잖아요. 그리고 가라고 이야기를, 바로에게 가라고. 그런데 모세는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은 거예요.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못 간다 그랬어요. 못 가는 이유도 여러 가지 있지만 나는 바로를 상대할 만한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특히 말을 못한다. 말을 못한다. 이것저것 핑계를 하니까 하나님이 말 못한다는 거 자꾸 그런 쪽으로 네가 변명하지 마라. 말 못하면 말 잘하는 누가 있다? 아론이 있지 않느냐. 아론과 같이 가도록 해라. 근데 모세가 그 성경은 그렇게만 되어져 있지 모세가 아마 이렇게 반문했을 거예요. 아니 아론은 지금 어디 있는데 나는 지금 시내산에 있고 아론은 저 애굽 땅 고센 땅에 있는데 어떻게 내가 아론을 형님을 만나가지고 형님과 같이 갈 수가 있단 말입니까? 이렇게 의문도 했을 거고 반문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모세가 아론한테 휴대폰으로 전화를 해가지고 형 잘 있었어? 헤어진 지가 어저께 갔는데 벌써 40년이 흘렀네? 40년 동안 나 연락 한 번도 못 한 거 용서해줘. 형님 별일 없지? 그런데 말이야 하나님이 나를 불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구해내라 하는데 내가 말을 못한다 하니까 하나님이 형 너 데리고 가라 그랬어. 형 같이 가죠. 뭐 이렇게 연락하고 만났을까요? 전보를 쳤겠어요? 전화를 했겠어요? 그 휴대폰이 없는 시대면 그러면은 로컬전화 지역 전화를 걸어가지고 그렇게 했겠어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모세는 어느 때 사람이죠? 주전 1500년 전의 사람이에요.
그럼 지금으로 말하면 몇 년 전의 사람? 3,500년 전에 무슨 전화가 있었겠고 정보가 있었겠고 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아론 데리고 가면 되잖아. 했는데 그 상황의 내용들을 우리가 슬쩍 지나가 버려 모르고 있어요. 어느 날 아론이 모세와 함께 바로에게 가고 있어요. 오늘 갔다는 내용이에요. 자,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일을 이루시게 하시는 분은 누구이시다? 일을 계획하시는 분도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들어 쓰시겠다 하셨다면, 또 아론을 데리고 가라고 지시하셨다면, 아론이 모세와 함께 갈 수 있도록 누가 조정하실까요? 하나님이 조정하실까요? 하시지 않을까요?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좀 확인을 하고 지나가도록 하죠. 바로 아까 5장을 펴놨을 거니까 5장을 펴놓고 아까 그 5장이 나와 있는 부분 위로 올라가서, 그럼 5장 위에는 뭐가 되겠죠? 몇 장이 되겠죠? 4장. 똑똑합니다. 굉장히. 우리 교인들이니까 이렇게 알아맞히는 겁니다. 이 다른 교인들은 모릅니다. 5장 위에가 몇 장이냐 그러면은 6장이 갑니다. 5장 위에는 4장입니다. 4장 있는 내용. 자, 몇 장으로 가는 거 하니까, 4장 몇 절로 가는 거 하니까 27절을 눈여겨봐야 돼요. 27절만 눈여겨봐도 오늘 은혜 받고 돌아가는 거예요. 오늘 수지 맞고 돌아가는 거예요. 2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와, 놀랍죠? 이래도 반응이 없어요. 한 번만 딱 이해했어요. 놀라워요, 안 놀라워요? 다시 한번 27절을 읽어보도록 할까요? 아직도 놀라지 않은 사람, 아직도 충격을 먹지 못한 사람, 아직도 감동이 안 되는 사람, 27절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고 27절을 다시 한번 더 읽으시기를 바라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하나님이 누구를 찾아가셔요? 아론을 미리 찾아가셔서 아론에게 말씀을 해 주시잖아요. 아론에게 지시를 해 주시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여기 번쩍 저기 번쩍 하시는 분 맞죠? 시내산에 번쩍 고센 땅에 번쩍.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면 안 됩니다. 내 머릿속에 가두도 안 되고 우리 지역 속에 우리 환경 속에 가둬놔도 안 돼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죠? 여기서도 역사하시고 저기서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동시다발적으로. 뭐 여기저기만 있겠습니까? 온 우주 만상 어디에서든지 같은 시간에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일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깨달아야 돼요. 자, 아론을 딱 불러요. 너는 가라. 근데 가라 그러는데 어디로 가라 그래요? 광야에 가서 누구를 맞아라? 모세를 맞이하도록 해라. 그랬더니 아론이 하나님의 분부에 뭐 합니까? 순종을 해요. 우리 같으면 여러 가지 또 핑계가 있었지 않겠어요? 느닷없이 하나님이 와서 너 광야에 나가서 네 동생 모세 맞이하도록 해. 그러면은 하나님, 저의 스케줄이 있어요. 내일은 제가 누구 만나야 되고 오늘 밤에는 누구 어디에 가야 되고 저 계획이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핑계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그런 핑계를 하면 안 돼요. 알겠죠? 하나님의 주권 앞에 우리 주권을 자꾸 세우려고 하게 되면 하나님이 손해보는 게 아니라 누가 손해본다? 우리가 손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은 연기시키면 연기했을수록 그만큼 누가 손해본다? 내가 손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즉각적으로 뭐 하는 것이 나아요? 순종하는 것이 나아요. 즉각적으로 뭐 하는 것이 낫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성경은 적시라고 하는 말을 썼죠. 칭찬 들었던 종들 보십시오. 달란트 딱 주니까
이 사람들 뭐 계획 잡고 뭐 계산해 보고 뭐 설계하고 뭐 그런 게 안 해요. 즉시 가서 복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게 되면 늦장 부리지 않았다. 복 받는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즉시 가서. 아론이 늦장 부리지 않아요. 자기 스케줄 그거 주장하지 않아요. 어떤 스케줄이 잡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다라고 하는 삶의 원칙을 누가 갖고 있었다는 겁니까? 아론이 갖고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아라. 네 동생 모세를 맞아라. 그러니까 그가 가서, 성경은 간단하잖아요. 그가 가서, 그가는 누구입니까? 아론이 가서 즉각적이 뭐를 했죠? 순종을 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뭘 맞췄다? 입을 맞췄다. 입을 맞췄다라는 것은 서로 반가워가지고 반가움에 인사를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났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산은 어느 산을 말하겠습니까? 시내산이에요. 자, 저를 여기서도 봐야 돼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아론을 부르시고 아론에게 지시를 하셨을 때 광야에서 네 동생 모세를 맞아라 그랬습니까? 아니면 시내산에 가서 네 동생 모세를 만나도록 해라 했습니까? 광야라 그랬죠. 자, 그러면은 하나님은 아론에게 정확한 지명을 이야기해 주지 않았습니다. 시내의 산, 하나님의 산에 가서 맞이하도록 해라 지시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죠? 광야에서. 그러면은 그 고센 땅 주변에 광야가 있었냐 없었냐? 광야는 시내산 그쪽에 광야밖에 없었냐? 그곳밖에 없었으니까 광야에 가서 네 동생 모세를 맞아라. 그렇기 때문에 아론이 시내산 하나님의 산으로 갔겠냐? 갔던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짐작할 수가 있어. 그런데 이런 광야는 시내산에만 광야가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고센 땅 우리 성지순례 가면 우리 고센 땅은 필이 들리잖아요. 지금은 애굽 땅에 못 가서 그곳을 못 가고 있죠. 위험해가지고 너무 위험해가지고 참 안타깝죠. 어떻게 세계 평화가 이루어지고 애굽 평화가 이루어지고 중동 평화가 이루어져서 성지를 우리가 참 자유롭게 이렇게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그것도 때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 고센 땅 그때 힘들고 어려워도 그때 갔다 온 게 그래도 다행이었잖아요. 지금은 가고 싶어도 가요, 못 가요? 못 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고센 땅에 올라갈 때, 그 길을 올라갈 때 그 대다수의 지역들이 다 뭐였습니까? 광야였잖아요. 사막이었잖아요. 그러면 광야에 가서 네 동생 모세를 맞아라. 그러면은 그 광야가 한두 가지입니까? 한두 곳입니까? 이쪽에 여러분 애굽 땅에 피라밋이 있는 그쪽에 피라밋이 있는 그쪽에가 가자 지구인데요. 그 가자 지구에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건 아예 사막이지 않습니까? 그렇게는 시내산하고 반대 방향이죠. 이디오피아 지역이고 아프리카 지역 아닙니까? 그쪽 지역으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확하게 하나님은 광야에 가서 네 동생 모세를 맞이해라 그랬는데 아론이 그쪽으로 가보고 그곳이 없으니까 다시 방향을 이쪽으로 잡아가지고 시내산으로 간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부르심을 입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우리가 나아가게 되어질 때 우리의 발걸음조차도 누가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사람이 마음으로 작정을 했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이시다? 여호와이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한 곳도 틀리거나 모순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자, 오늘 모세와 아론이 누구 앞에 나타납니까? 누구 앞에 나타납니까? 바로 앞에 나타나요. 근데 모세 혼자 간 게 아니고 누구와 같이 갔다? 아론이 같이 갔다. 배경을 보니까 모세가 아론과 함께 갈 수 있도록 누가 배후에서 섭리하셨어요? 하나님이 배후에서 섭리하셨음을 알 수가 있죠. 말 못한다고 핑계하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네 형 데리고 가. 그래 모세가 내가 형을 어떻게 불러요? 어떻게 형을 만나요? 형이 가려고 할지 안 할지 모르는데 어떻게 형과 가란 말이에요? 이렇게 불만할 필요도 없다 이거예요.
아론과 함께 가라 말씀하신 하나님은 아론과 같이 갈 수 있도록 아론을 하나님이 찾아가 주시고 아론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아론이 핑계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따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위하여 그 배후에서 누가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자, 그 밑으로 또 가볼까요? 29절. 이 4장 오늘 해석하는 시간이 아닌데 그런 4장의 그 끝부분의 내용이 너무 은혜롭고 또 놀라운 내용들이니까요. 더듬어 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8절을 또 같이 읽습니다. 4장 28절입니다. 그 위에 있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사명을 공유하는 거예요. 뭐를 공유한다? 사명을 공유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주어진 그 사명. 자기만 품고 있는 것이 아니죠. 앞으로 함께 해야 할 형님과 그 사명을 같이 공유하는 거예요. 같이 함께 가지는 거예요. 바로에게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는데 나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분부하신 내용이 이러이러하다. 나에게 주신 말씀이 이러이러하다. 됐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적을 아론에게 다 말해 줍니다. 자, 그러니까 아론이 동생을 오랜만에 40년 만에 만났으니까 막 그냥 입맞춤의 시간도 아마 하나 둘 셋 끝 이게 아니겠고 40년 만에 만났으니까 얼마나 그냥 울며 불며 하지 않았겠어요? 그것도 그전에 광야 제기니까 먼지 모래 막 이런 게 막 범벅이 되어져 있었을 것 같아. 너무 반가워가지고. 너무 반갑고 한다고 해서 계속 인사만 하고 눈물만 질질 흘리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용을 다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런데 밑으로 내려가서 봐요. 29절을 봅니다.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자, 이 재미납니다. 지금 성경이 이렇게 지금 빨리 진행이 되어지는 겁니다.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여러분 믿음이 좋아가지고 너무 쉽게 읽어갔죠. 모세와 아론이 가서 그 가서라고 하는 단어가 시내산에서 고센 땅까지 간 거예요. 간단해요. 맨날 며칠 걸리지 않았겠어요? 시내산에서 고센까지 애굽 땅 차 타고 가도 그 몇 시간, 8시간 가까이 가야 되는데, 그 좋은 최고급의 대형 버스를 타고도, 그리고 닦여진 도로를, 포장 도로를 달리고도 8시간 정도 가야 되는데, 걸어서 그곳까지 갔다. 얼마나 시간이 갔겠어요. 그런데 그 많은 시간이 갔겠지만 성경은 딱 한 단어 가서 다 끝나는 겁니다. 모세와 아론이 가서 그리고 고센 땅에 머물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을 뭐 했다는 겁니까? 모으고 30절에 시작.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31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참 가슴이 찡해지는 내용 아닙니까? 이런 내용의 말씀을 읽고도 가슴이 찡해지지 않으면 내일 아침 대학병원에 가셔서 심장검사, 마음검사를, 심리검사를 좀 꼭 하시기를 바라요. 자, 여기도 재미나는 표현이 나오죠.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 대표들을 불러 모았다 그랬고요. 그 백성의 대표들을, 장로님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누가 말을 합니까? 모세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아론이 말을 하죠. 그래 아론은 벌써부터 이제 모세의 대언자가 되어지고 있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죠. 이런 걸 보면 모세는 말을 잘했다 못했다. 아론은 말을 잘했겠다 못했겠다. 그러니까 모세한테 몇 개 놓으면 이거 몇 마디 하는데 하루가 갈 것 같아. 나는 깨깨깨 해서 이러다가 날질 것 같으니까 모세가 이제 아론이 모세를 대신해서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자기 동생 모세에게 들려주신 모든 말씀을 아론이 뭐 했다는 겁니까? 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백성 앞에서 뭘 했다? 기적까지도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여러분 중요한 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세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돼. 모세로부터 아론이 들은 것 아닙니까? 아론은, 그죠? 그렇죠? 모세로부터 아론은 들었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들려주신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아론이 들었어요. 근데 아론이 잘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너무 잘 들은 거예요. 아론을 그냥 욕하면 안 돼요. 너무 잘 들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저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영감을 주시고 말씀을 주셨어요. 제가 말이 서툴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말 잘하는 사람에게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신 말씀을 들려주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 제가 저한테 들은 내용을 저보다 더 남들에게 잘 말해 줄 수 있겠냐 이거예요. 있겠어요? 없겠어요? 대답을 안 하신다는 거니까. 이건 침묵도 시인이죠. 맞습니다. 전할 수 있습니다라는 뜻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저는 오늘 이 부분에도 감동을 먹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사람을 통해서 이제 듣게 될 건데,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듣게 될 건데, 내가 모세로부터 듣는 말씀인데, 모세로부터 듣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내가 정말 잘 들을 수 있겠는가? 그리고 남들에게도 가서 그 내용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겠는가? 너무 아름답기도 하고요. 너무 참 놀라운 사실이기도 해요. 야, 대단하다 아론. 대단하다 아론. 모세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놓치지 않고 경청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구리어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모세가 이야기할 때 그 한마디 한마디가 아론의 가슴 속에 새겨졌다는 것 아닙니까? 녹음기가 있었겠어요? 뭐 기록을 했겠어요? 구전으로 들려준 말씀인데 그것을 정확하게 아론이 자기의 머릿속에 담을 수 있었던 것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 모세가 아니고 아론을 통해서 백성들의 그 장로님들이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다 그랬어요? 31절에 아론의 말을 듣고도 백성들이 많은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믿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뭐 했다? 경배했다. 이 말은 모세 고맙다 이게 아니거든요. 아론 고맙다 이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 뭐 했다? 경배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는 것 아닙니까? 왜 아멘을 할 줄 몰라요? 하나님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한가하게서 백성들이요.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찾으신다는 말은요. 시콤이에요. 신방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신방해 주시고 우리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는 아론을 통해서 듣고는 머리 숙여 하나님께 뭐 했더라? 경배하였더라. 그 경배라는 것 내용이 뭐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잊지 아니해 주시고 찾아와 주시니 고맙습니다. 우리를 보살펴 주신다니 감사합니다. 아마 울컥하는 감격의 눈물을 쏟아가면서 하나님께 경배하지 않았겠는가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이런 일들이 깔려 있는 거예요. 자, 오늘은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누구 앞에 섰다고요? 바로 앞에 선 거예요. 여기에서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할 거는 왜 하나님은 모세를 애굽으로 가라고 하셨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모세를 애굽으로 가게 하셨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세를 통해서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그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것에 대한 해답을 가지셔야 돼요. 왜 하나님은 모세를 애굽으로 가라고 하셨나? 자, 그러면 그 애굽은 모세의 입장에서는 어떤 자리인가? 모세의 입장으로 돌아가서
그 애굽으로 가라고 했는데 모세 입장에서의 그 애굽은 어떤 곳인가 생각을 해봐야 돼. 그렇죠. 모세에게 있어서 애굽은 도망친 자리예요. 맞습니까? 예. 자기 힘으로 모든 것을 뭐든지 할 수 있다고 믿었던 그가 큰 코를 다친 곳이 바로 어디다? 어디다? 애굽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덤벙거리고 난처하다가 개망신 당한 곳이 어디다? 어디다? 애굽이에요. 저는 우리나라 단어도 참 어렵다 생각해요. 개망신이 어떤 망신일까 아무리 생각해도요. 개망신이 어떤 망신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혹시 아시는 분이 정확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개망신이 어떤 것을 두고 개망신이라 하나. 혹시 인터넷으로 찾아보고 해답이 나오면 저한테 메일로 좀 보내주시기를 바라요. 큰 코 다쳤어요. 덤벙거리고 내가 잘난 채로 코를 높였다가 탁 엎어지는 통에 다른 거 먼저 부딪히는 게 아니고 코가 높다 보니까 뭐부터 부딪힌 거예요? 코부터 코가 납작하게 그냥 박살이 나본 거예요. 코뼈가 다 부러지고 그냥 코에서 막 피가 줄줄줄 흐르고 이런 꼴을 당한 곳이 바로 어디입니까? 애굽이에요. 차기 대권 주자 아니었습니까? 대권 주자의 영순이에서 그 영순이 말순이 그래 뚱순이 이런 거 말고 영순이 다른 대권 주자 라이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나서면 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뭐가 될 사람이에요? 왕이 될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바로가 될 사람이에요. 바로가 있는데 또 무슨 바로? 아닙니다. 공식 칭호라 그랬죠. 그 바로라는 거는 애굽의 공적 칭호입니다. 애굽 나라의 왕만 되기만 하면 뭐라는 칭호를 받는다? 바로라는 칭호를 받는 거예요. 그럼 모세가 그 차기 주자로 왕이 되면 모세도 뭐가 되는 거죠? 바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잘 나가던 자가 도피자가 되잖아요. 도망쳐야 되는 신세가 되질 않아요. 그렇죠? 도망친 곳, 피굴하게 되어진 곳, 코가 납작하게 되어졌던 곳이 바로 어디다? 그 애굽이에요. 그리고 애굽으로 가게 되면 40년 만에 가잖아요. 그렇죠? 40년 만에 가는데 향수도 많겠어요, 안 많겠어요? 애굽 궁궐에서 40년 전에 지냈던 그 생각 안 나겠어요? 그리고 거기에서요 유년 시절을 보내죠. 그렇죠? 유년 시절 3살 4살 그림 그리 배우고 할 때 바로 그 궁전 아닙니까? 그 궁궐. 그리고 거기에서 사춘기도 보냈을 거고 개구쟁이 시절 다 보내고 청년기 보내고 이제 장년기까지 왔잖아요. 40세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거기 가면 향수도 많겠어요, 안 많겠어요? 향수도 많겠죠. 그런데 성공하고 간 뒤에 그렇게 되면 그날이 그리워. 정말 이랬어. 그리움도 있겠지만 자기는 지금 성공한 자의 모습이라고는 말할 수가 없죠. 이미 나이가 얼마입니까? 80세고요. 어디 타국의 왕이 되어서 갔습니까? 타국의 왕이 되어서 갔어요? 보좌관 많이 데리고 간 것도 아니단 말이에요. 수레를 끌고 금수레를 끌고 왕에게 선물도 줄 거를 갖다가 막 잔뜩 싣고 간 것도 아니단 말입니다. 지팡이 하나 딱 들고 자기보다 더 늙은 늙은이 하나 데리고 간 것밖에 없어요. 그 늙은이가 누구겠죠? 왜 자기보다 더 늙었다 그러겠어요? 형이니까. 여러분 천재라니까요. 이거 다른 데 교회 가면 절대로 몰라요. 이거 형이니까 아론이 모세보다 더 늙었지 않겠습니까? 그 위엔 미리암이 있고 아론이 있고 그러니까 아마 나이 차이도 4살 아니면 10살 정도 차이가 날 거란 말이에요. 그 늙은이 하나 떡 데리고 그 초라한 모습으로 가가지고 무슨 향수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 향수를 느끼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그곳으로 가라고 하셨을까? 여러분 같으면 그런 모습으로 애굽에 가고 싶겠어요? 가고 싶지 않겠어요? 그래도 가고 싶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도 갇혀 살았으니까. 그래도 가고 싶은 사람이 있을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은요. 우리들 가운데는 편안하니까 그런 거 안 겪어봤으니까 가고 싶다 이러겠지만
여러분 개망신 당한 그 자리에 누가 떳떳하게 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예? 대실패했던 그 자리, 쓰라림에 있는 그런 자리에 누가 가고 싶어 했겠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모세 들어 그곳으로 가라고 이야기를 하셨을까? 뭐 때문일까 이거예요. 자, 우리나라에 그 좋은 그게 뭐 팝송인가 모르겠는데 이 설교를 하게 되면 꼭 그 노래가 생각이 나요. 그곳으로 여행을 떠나요. 막 이랬어요. 그곳으로 우리 정림이 권사님이 이 노래 기차게 불러야 했다. 완전히 뿅 갔어요. 목사님하고 배낭을 메고 막 내 이름 불러줘가지고 더 고맙다니까요. 여행을 떠나요. 지금 여행 가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실패의 자리, 쓰라림에 한이 맺힌 그 자리, 그곳으로 왜 모세를 가라고 했냐. 두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왜 그곳으로 가라고 하셨나?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실패했던 그 자리 가서 코가 납작하게 되었던 그 망신된 자리에 가서 변화된 너의 모습을 입증해 보이라는 거예요. 어떤 모습을 보여라? 변화된 모습. 옛날의 모세가 아니다. 개망신당한 그때의 모세가 아니다. 큰 코 다친 그때의 모습 아니다. 쓰라린 실패를 경험하지 않으면 안 된 그때의 그 모세가 아니다라는 것을 네가 바로 앞에 가서 입증해 보이라는 거예요. 아이, 참 감동이 안 되는 모양인데. 그러면 변화된 자신을 입증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여러분, 내가 실패를 했습니까? 쓰라린 지난날의 뼈아픈 그와 같은 고통과 아픔이 있습니까? 그와 같은 아픔의 자리에서 정말 우리가 저 사람 달라졌네. 옛날 그 사람이 아니네. 옛날 그 정도의 그런 류의 사람이 아니네. 라는 것을 입증시키려고 하면 하루아침에 됩니까? 안 됩니까? 한 가지 일로 달라진 모습을 보였다고 사람들이 나를 변화된 나로 받아주겠습니까? 아니에요. 한두 가지 했다고 달라진 나로 나타내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증명시킬 수가 없는 겁니다.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합시다. 모세가 바로 앞에 서요. 바로 앞에 가서 뭐를 입증시키는 거 아닐까? 옛날에는 내 힘으로 했다. 그러다가 나 개망신 당했다. 옛날에 나 들먹거렸다. 그만하고 이렇게 설쳤다. 그러다가 나는 큰 실패자가 되었고 살인자가 되었고 비굴하게 도망자가 될 수밖에 없었다. 그런 나, 지금의 나는 어떠냐? 40년이 세월이 지난 지금의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었다. 하나님께 붙들린 바가 되었다. 이제는 내 의지대로 내가 하고 싶은 것, 내 뜻대로 내 소원대로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행동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나이고 있다라는 것을 바로 앞에 입증해 보이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이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속단하지 말아야 돼요. 너무 성급하지 말아야 돼요. 오늘 이 사람이 실패했다고 그 사람 끝났어? 이런 말 하지 말아야 돼요. 오늘 그 사람의 모습이 너무나 형편없는 그와 같은 정말 그럴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실망감이 오다 하더라도 절대로 속단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런 자 속에서도 역사하시면 얼마든지 변화되어 새 사람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모세가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40년의 세월이 헛된 40년이 아니었어요. 정말 인고의 하루하루 아니었겠어요? 그렇죠? 모세 생각해 봤습니까? 왕자로 살던 사람이 목동이 되었어요. 저는요 왕자로 살지 못해도 저는
조그마한 회사에, 잘 나가는 회사에 취직돼 있다가 거기에서 막 잘려가지고 시골에 가서 농사 지어도 저는 정말 비참할 거예요. 그 회사에서 잘린 그것 때문에 나는 굉장히 소외의식과 패배의식을, 피해의식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정도가 아니고 왕이 될 그와 같은 영순이의 사람, 궁궐에서의 40년 그렇게 호화롭게 지내던 사람이 도망자가 되어서 그 광야에서 그 양떼를 몰고 다니고 냄새나는 그 양들과 씨름하고 하루하루를 지내야 되고, 그것도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도 아니고 1, 2년도 아니고 10년, 20년, 30년, 몇 년, 40년. 강산이 몇 번이나 바뀌었어요? 4번이나 바뀌었어요. 무슨 꿈이 남아있겠어요? 무슨 희망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런 인고의 과정을 통해서 지금 모세가 어떻게 달라졌나요? 하나님께 완자가 되었어요? 사로잡힌 자가 되었잖아요. 내 힘을 의지하는 게, 내 힘 의지할 나이도 아니에요. 이제는 내 나이 80인데요. 내 젊음 이거 사라진 지가 오래예요. 내 나이에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나의 나이로 뭘 할 수 없는 그 상태에서 쓰시겠다고 그래도 찾아오시고 명령해 주시고 불러주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내 의지로, 내 주장으로, 내 경험으로, 내 힘으로 살던 내가 아니라 이제는 누구에게 붙들려서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께 붙들려서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누구 앞에 나타내 보이는 거죠? 바로 앞에 실패의 자리에서, 코가 납작하게 된 그 자리에 가서 입증해 보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세에게만 해당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처럼, 모세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낸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나를 왜 이곳에 여러분들 머물게 하시고 계시는 걸까요?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서 네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세상 사람들에게,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입증시켜 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내가 이런 모습으로 있지만 그러나 나는 옛날의 나가 아니다. 혈기를 믿었고 내 의지를 믿었고 내 생각을 믿었고 내 개성을 믿었던 내가 아니다. 나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사로잡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이다 라는 것을 입증시켜야 될 사명이 우리들에게도 주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왜 모세를 그곳으로 가게 하셨나? 그 실패의 자리, 망신의 자리, 향수의 자리로 왜 가게 하셨나? 중대한 이유가 있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누구를 알게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시죠. 하나님을 모르는 자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다. 아멘. 자, 오늘 바로의 반응을 봐요.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마라 그랬나요? 내 백성을 마라, 보내라. 다시 한번 내 백성을 뭐해라? 보내라. Let my people go. 내 백성을 가게 하라. 가게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그리고 내 백성을 보내야 될 이유와 목적이 어디 있는 거 아니까?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뭐를 지키게 될 거다? 절기를 지키게 될 것이다. 내 백성을 보내야 될 이유, 보내야 될 목적이 어디 있는 거 아니까? 내 백성들이 나가서 광야에서 뭐를 지키게 될 거다? 그 절기를 지키게 될 것이다. 그래서 지킬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지킬 수 있도록. 여기에 절기를 지킨다라고 하는 이 말이 우리는 절기하게 되면 조금 어려운 단어로 이렇게 느껴지죠. 절기하면은 여러분
지금은 어떤 절기입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죠? 지금 우리가 지금 현재 지금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때를 무슨 절기라 그래요? 봄철이라 그러잖아요. 영어로 해야 알아들은 것 같습니다. 스프링 시즌. 무슨 시즌이요? 스프링 시즌하고 알아듣네요. 역시 차원이 높습니다. 지금 시기가 봄철 아닙니까? 지금 절기상으로 봄이에요. 조금 있다가 뭐가 오죠? 여름이 와요. 그럼 우리는 절기 가면 그런 계절로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절기라고 하는 이거는 그런 절기를 말하지 않고 페스티벌을 말해요. 페스티벌은 여러분 축제, 잔치 이런 뜻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축제할 수 있도록 내 백성을 해달라? 보내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했다. 그러니까 바로야, 네가 그걸 듣고 내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주도록 하라는 거예요? 보내주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바로의 말이 또 걸작이죠. 걸작입니까? 걸작 아닙니까? 걸작이라는 말이 또 표현이 이해가 안 됩니까? 바로의 말이 이게 또 걸작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미쳤냐? 내가 미쳤냐? 바로의 말을 봐요. 여호와가 누구냐? Who is the Lord? 그 주가 누구냐? 내 알 바 아니다 이거예요. 내 알 바 아니다. 내가 또 왜 그의 말을 들어야 하느냐? I should obey him. 내가 왜 그의 말을 순종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있으면 너희들의 하나님이지 내 하나님 아니지 않냐? 만약에 그 하나님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왜 그 하나님께 복종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복종해야 되느냐.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죠?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누구를 보내겠느냐?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Let 이스라엘 go. 내가 뭐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게 하겠냐? 이 말은 내가 했냐? 내가 미쳤냐? 우리도 그 소리 해요, 안 해요? 미치지 않고서는 그 짓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 아닙니까? 내가 멍청하다. 내가 멍청하냐? 내가 멍청하단 말이냐? 멍청하지 않고는 그 짓을 한다, 못 한다? 못 한다라는 거예요, 못 한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로가 진짜 이거 개판이야. 그렇게 생각이 됩니까? 그렇게 생각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제대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바로가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자기도 신을 믿고 있어요. 애굽에는요, 큰 신들이 10가지 있다 그래요. 큰 신들만 10개. 그 10개는 약과입니다, 약과. 그 사람들은 범신론이기 때문에요. 신 아닌 것이 없어요. 이것도 신이라 믿으면 신인 거예요. 이 속에도 뭐가 있어요? 신이 있어요. 돌멩이 하나에도 뭐가 있고요? 신이 있고, 심지어 이 물병 속에서도 뭐가 있어요? 물신이 들어앉았어요, 물신이. 신 아닌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신의 난장판 된 곳이 이방세계 아닙니까? 이방세계. 그러니까 자기가 믿는 신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러니까 그런 신들, 너네들 신이지 우리와 상관없는 신이다. 그런 너네들의 신의 말을 내가 들어야 될 이유가 어디 있냐? 그리고 나도 신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의 왕도 신으로 통한 줄 압니까? 애굽의 왕을 무슨 신이라고 하는 거 하니까 저 북한이 쓰고 있어요. 북한이 그 궁전 하나도 지어놨다 그러잖아요. 그 궁전 안에 김일성이, 김정은이 시신을 거기 안장해놨다 그랬죠. 그 궁전이 무슨 궁전인지 알아요? 이런 북한에 대해서도 이렇게 잘하고요. 막 북한에 갔다 오시고 북한에 사셨던 분 같아요. 무슨 궁전? 태양궁전. 근데 그는 김일성, 김정은이 지금 김정일 지금 김정은이죠. 김정은이 전부 다 뭐같이 숭배해요? 태양같이 숭배하잖아요. 이게 애굽의 종교 상황이에요. 애굽의 바로 왕을
라 신이라 그래요. 무슨 신이라 그런다? 라라는 말은 태양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태양신과 같은 존재란 말이에요. 근데 너희들이 믿는 조그마한 네 꾀죄죄한 모습으로 네가 왔는데 네가 믿는 그런 꾀죄죄한 사람들이 믿는 그런 하나님의 말을 내가 들어야 할 이유가 어디 있느냐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이게 오늘 이야기 2절까지의 내용입니다. 2절까지의 내용. 그러니까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겠다, 보내지 못하겠다. 나는 보내지 못하겠다. I don't know God. 나는 그 하나님 몰라. 너네들의 그 신을, 그 주를 나는 몰라. I can do. 나는 할 수가 없어. 네 백성들을 가게 할 수가 없어. Let Israel go.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게 할 수 난 없어. 이게 당연한 말이죠. 당연한 말이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바로의 가슴에는 하나님이 있어요, 없어요? 바로가 철저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있습니까? 나 모른다 그래서 I don't know. 너네들 그 주를 모른다. I don't know the Lord. 그 주를 모른다 나. 모르고 있는 바로예요. 하나님은 왜 모세를 그곳으로 보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 하시고 고난 중에 있지만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을 모세를 통해서 알려주는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있는 바로에게 진정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그걸 입증시켜 주기 위함에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오늘 2절까지 읽었습니다만 그 이후로 내려가면 이제 시합이 벌어지게 되잖아요. 그죠? 시합이 벌어지죠. 누구와 시합이 이루어져요? 바로와 모세와 아론의 시합으로 사람들의 눈에는 비치지만 이방 신들과 하나님의 시합으로 나아가지 않습니까? 결국에 가서 지난번에 우리 출애굽기 강에 쭉 해나갔습니다. 그 출애굽기 강의 10가지 재앙의 주된 메시지가 바로 뭐냐? 주된 메시지가 바로 뭔가 하니까 하나님만이 진정한 신이시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상대할 그 어떤 신들도 없다.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그 어떤 신도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을 판명시켜 주는 것, 입증시켜 준 것이 바로 10가지 재앙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결국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끄집어내는 그것만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을 모르는 바로, 하나님을 모르는 그 애굽 땅에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함에 있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핑계들을 많이 해요.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너무 막 강팍해가지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 예수의 애자만 나오도 사람들이 고개를 짤레짤레 한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핑계를 하고 전도도 하지 않고 그냥 안일하게 그러니 부득이 나는 이런 식으로 조용히 살아갈 수밖에 없어. 이런 생각들을 가지는데 그게 틀린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런 현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런 현장 속에 우리를 보내신 것은, 우리를 있게 하신 것은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뭐 해주기 위함에 있다. 입증시켜 주기 위함에 있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생각이 또 들죠. 나 부족해요. 나 능력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데 자신이 없어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아십시오. 모세도 똑같이 그랬다는 사실이에요. 아멘입니까? 모세도 똑같이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랬잖아요. 애굽으로 가. 못 갑니다. 얼마나 망설였어요. 얼마나 주저했어요. 그러나 그 모세를 하나님이 모세만 보내시지 않고 아론까지 붙여주었고 아론이 뭘 또 뵐 수는 존재이겠습니까? 그들을 보내주신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능력 주시고 역사케 해 주셔서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까? 그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도 돼요. 우리의 하나님도 된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시는 일, 그 모세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아니고 오늘 저를 통해서도 여러분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실패했다라도 코가 납작하게 되는 개망신을 당한 진나날의 삶이었어도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는 것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많이 할 수 있도록, 더 잘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입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하나님께서 치밀하게 세밀하게 역사해 주셔서 반드시 그 일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